오늘 5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한 주가 남았는데 5월이 이렇게 이제 다 갑니다. 여러분, 이 봄날을 마음껏 누리시고 주님 주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함께 주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 주일은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령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기념하는 주일에 특별히 유아세를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제가 공포를 하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유아세례를 받은 이채아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지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주일에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 집안이 어릴 때부터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됩시다. 네.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려면 우리 개인이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래 여러분 보시고 집사님이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령 충만한 집사님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계속 보아오고 있는데요. 이 성령 강림절에 마태복음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조금 보면서 우리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또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인데,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는 그런 물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느니, 예수님인데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 물 세례는 회개, 씻음, 정결 이런 걸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외적으로 내가 죄인이다 알고 외적인 걸로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과 불의 세례는 어떤 것이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속사람,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또 죄인을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뜨거운 감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말로만 듣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동시에 깨닫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많이 큰데 그 사랑에 비해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연약한 인생이고 죄인이 된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이런 자를 사랑하여 주시고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십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순간에 큰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회개를 겁니다. 주님, 제가 정말 제 인생을 잘못 살아왔네요. 제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영이십니다. 성령님을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불은 성령이 오신 줄 알고 성령이 오셨을 때 불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불은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편도 되지만 불은 또 성경에 어떤 이미지가 있는가 하면 불 심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성령님을 부정할 때, 예수님을 부정할 때
이 불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원한 심판에 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 가운데에 이 믿음 주신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한 만남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희 가족 중에 한 명을 제게로 소개하시면서 좀 만나달라고 같이 오셨어요. 그분은 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너무 불편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친인척 관계에 있어서 거절하지 못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달라 그러니까 만나고 짧게 복음을 이야기하게 됐죠.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든 인생이었다고, 우리 가족이 아내가 너무 힘들었나라고 그렇게 울면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인생을 내려놓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만남은 전적인 성령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순식간에 그렇게 바뀐다든가 변화되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아마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런 깨달음은 지성이잖아요. 지성을 뛰어넘습니다. 전인격적 각성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까요? 전인격적 만남, 주님을 만남,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알고 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결단을 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날이죠. 평생 잊을 수 없는 감격의 날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런 세례를 요한이 말했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심을 보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나타나는 정말 위대한 장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인데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다양한 일들을 하게 하는 힘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실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전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내가 이런 정체성이 있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를 알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죠.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모르는 혼란한 세상 가운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어디로 가야 될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정체성이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러니 내가 세상의 어떤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게 되었구나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은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주셨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집사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이 됩니까? 기쁘세요? 하나님 아들 대수 내 같은 거 별 수 있나?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너무 위대한 진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니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신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공적인 사역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지고, 또한 성령 가운데 쭉 사역을 하시다가 부활 이후에 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실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 땅에 지상 명령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서 처음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의 임재로 시작하셨고, 마지막 마무리하실 때도 여전히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합니다. 그러니 그 사역 중간에는 성령의 사역인 것은 두말할 것이 없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히 보여줍니다. 방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 증인이 되라, 복음을 증거하라, 이런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유효한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오늘 이 시간까지 그 말씀이 순종한 자들로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어 여전히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증인된 것을 축복합니다. 축복으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정말 증인된 게 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두렵고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때때로는 주저하기도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할 수 있다는 것, 엄청난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눈에 좋은 일들만 일어날까? 좋은 일들만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고 4장 1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끄시는데 어디에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40일 광야에서 금식을 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 시험이 있습니다. 광야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길은 이 성령께서 이끄는 길이 아니야, 이렇게 할 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끄시면 의도가 있겠죠.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유가 있겠지요. 내가 잘 모르지만 분명히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런 말이에요. 가끔 보면 믿음이 정말 좋은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런 믿음의 선배들 정말 좋은 일들만 계속해서 생겨나고 일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래서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처럼 살고 싶어요. 이러면 정말 좋겠는데 가끔씩 보면 그렇지 않은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어떻게 저런 시험이 많은 거,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많이 하는데 저 집안의 자녀들이 왜 이래?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사단은 시기하는 마음을 주죠. 어떤 마음이에요? 아이고, 겉으로만 그럴 줄 알았다, 속으로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일이 일어나노? 이런 생각이 문득 들잖아요. 이거는 100% 사단의 시험입니다. 시험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게 말하는 게 지혜롭지 못한 거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십니다. 하물며 우리인들, 우리는 예수님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험이 없고 모든 일이 다 잘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시간을 지낼 때에, 견뎌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견디어 내는 성도, 이런 분들이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이죠. 신앙이 있는 성도님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실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죠. 기도하죠. 그때에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꼭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리죠. 하나님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무엇인가 내 인생에 말씀하실 것이 있다.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또 이 길을 통하여 뭔가 이루실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0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박해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 성령께서 할 말을 기억하게 하시고 할 말을 하게 하시고 그 핍박과 박해를 견딜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박해가 있다고 해서 내가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자리에 고난이 있을 때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수타하십니다. 여러 번 하셨어요. 고난이 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인식이 참 더뎌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 것은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그때에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 말씀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견디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더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견딜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이란 이 용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막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행복하고 뭐 이런 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 얼마나 고결한 믿음입니까? 귀한 믿음입니까?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3년 반 동안 배우고 익히고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기적을 보고 말씀을 배웠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딱 가니까 제자들이 다 떠나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심하고 고기 잡으러 가고 막 이러잖아요. 성천하실 때에 너희들이 기다려라. 사실 그 전부터 말씀하셨죠. 기다려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이들이 참 기다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그 말에 순종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제자들로 거듭난 인생을,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을 우리 성경이 증거해 줍니다. 왜 광고에 보면 비포 애프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비포 애프터.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전에는 다 숨어 있었어요. 잡혀갈까 봐 두려워서 어찌들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제자들이 수천 명이 모인 성전에 나가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무엇을 외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당국자들이 전하면 너희 안 된다, 전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너희들의 말을 들으라 이러면서 더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담대함이 없었어요. 이런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 용기와 담대함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더라면 사실 오늘날까지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지 못했을 거예요. 이 제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는 자리에 나의 개인의 힘으로 어떻게 견디겠어요?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을 때에 더 담대하게 기뻐하라 그러죠. 순교하는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죠. 그러니 이 복음의 능력이 돼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의 열매가 오늘날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이 성령 안에서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도의 삶을 자부심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그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질병을 고쳤구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던 악한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이기시고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치심으로 새로운 통치,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어둠을 몰아내시고 이 세상에 사로잡힌 자를 자유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였느니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또 대적을 하죠. 도전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 구절은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했고 2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구절 조금 어려운 구절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 문맥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거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낸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냥 순수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세상은 그들이 사단의 권세에 잡혀 있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들을 쫓아내는 현장에서 이것이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 사단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한 귀신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성령은 예수님이 누구신을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그 당시에 사람이 잘 몰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오히려 사단의 일이라고 하니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얼마나 자부했습니까? 그렇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회개를 싫어하고 대적하죠. 단순한 무지가 아니고 완고함과 고집과 아집으로 끝까지 거절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입니다. 불신앙하는 자를 어떻게 용서하며 또 받아들이며 또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와, 저분은 정말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새로운 통치를 시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했구나라는 것을 좀 희미하게라도 좀, 혹은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실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좀 마음에 긍정하면 되는데 오히려 귀신의 일이라고 비난하고 귀신의 일이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그때만의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 역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를 애써 부정합니다. 믿지 않으려고 해요.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끝까지 자기 뜻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혹시 이런 경우 가끔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걸 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라고 믿고 내가 하나님을 따를 거예요. 이거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은 내 기적을 이루어주는 수단으로서의 진이 같은 그런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대상이지, 하나님이 내게 순종하면 하나님 내가 믿어주겠어. 여러분, 이런 일은 천만 부당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정말 성령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며 순종함으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며 증인의 삶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오셔서 주관하시게 될 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이 변화돼요. 놀랍게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조금씩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성령을 부인하는 세상의 메시지가 지금 너무 많아요. 영화, 드라마 혹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들, 여러 가지로 우리 교회에 계속 경쟁 올립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는 성공을 해야 너의 인생에 가치를 인정받는 거야. 너는 인정을 받아야지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야. 외모가 출중하지 않으면 너는 이 세상에 살 수 없는 존재야. 너는 건강하지 않으면 저주받은 인생이야. 너는 가치가 없어. 이런 종류의 말들. 의미 없는 존재라고. 너는 아무 쓸데없는 존재라고. 끊임없이 우리 교회, 그래서 성공만이 너의 길이라고, 돈만이 너의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교회에 쟁쟁 올립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이런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은 어느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듣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관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좀 정렬이 돼가지고 중심을 잘 잡게 되면 환경에 덜 흔들리게 되죠. 우리가 참 인간이 연약한지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좀 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선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을 통하여 기도 중에, 찬양 중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어디로 간다고요? 그런 인생은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지요. 그 성령 충만한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됩니다. 성령 충만한 개인은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개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삶의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교회는 주님 주신 마지막 명령 앞에 겸손히 순종하여 땅끝까지 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양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으로 나 혼자 구원받는 것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웃과 동료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우리가 이 성령님을 어떤 에너지, 힘, 능력만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능력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은 그 일부입니다. 그 중에 일부이고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으로 전체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에 성령은 이토록 중요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능을 입어 이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성령님 오시면 맞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 삶의 방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의 방향입니다. 이 말에 여러분 아멘이라고 크게 잘 안 하시는데 크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마음에 결단을 하십시오. 결단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복음 가운데 살겠다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음을 내가 내 이웃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하리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방향이 흐려지면 인생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향이 선명하고 분명한데 내 직장도, 내 자녀들도, 내 가족들도,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주한 일들을 내가 어떤 관점에서 정리를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일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일이 작동할까? 어떻게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이끌어져 갈까?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세상이 의외로 좀 선명합니다. 별로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나는 평생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가정에서 성실해야 되겠다.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왜요? 그래야지 복음이 증거될 거 아니에요. 이런 삶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러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감동을 주심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내가 어떻게 따라가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내 정체성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교회 전도를 잘하는 권사님 한 분 있었대요. 그분은 성경을 많이 알거나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니랍니다. 늘 한 가지 말을 한대요. 사람들 만나면 뭐라고 말하느냐면 예수님을 믿고 행복해졌어요. 예수님을 믿고 행복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고 고난도 많아졌어요. 맞아요. 고난도 있어요. 제자들 보세요. 바울 보세요. 고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이 주는 고통보다 오늘 우리 시대에 그렇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행복이 더 크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바라볼 때 이 소망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의 그 모든 어려운 형편을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그 운동력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을 그토록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것들을 극복할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살아갈 힘을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주님 안에서 더 넉넉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